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년 전에 미국 하원의원에서 정신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그 정신대에 끌려갔던 그 할머니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날 그 미 하원에서 청문회에 나가 증언을 했던 그 할머니는 16살 꽃다운 나이에 정신대로 끌려가서 15명 정도로 보이는 그 일본의 건장한 그 청년들, 그 군인들이 자신을 성노리개로 삼기 위하여 바라다보고 있는 그 눈빛, 그 눈초리를 90이 넘은 지금까지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증언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간혹 있죠.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사각지대 코너로 몰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세상 법적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은 정말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저 멀고 먼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늙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안주인의 학대를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유대 그 강야 사막길로 울면서 도망을 가는 아주 가련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본래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들어와서 살고 있던 중에 잠시 잠깐의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흉년을 참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가 바로 사라 아닙니까? 그 사라가 상당히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잘 못했으면 아마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강야의 수울길로 이 하갈이 도망을 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강야의 수울길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수르 강야가 나오죠. 바로 수르 강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야, 특별히 그 수르 강야는 얼마나 강하고 넓고 그리고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때도 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런 사막에 또 독사가 우글거리고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낮이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수르 강야입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기온의 차가 너무 심해서 밤이 되면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강야를 임신한 몸으로 그것도 혼자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 하갈의 심정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갈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도로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수하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때 그 이 하갈의 마음 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이 하찮은 여인을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 형편을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것일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격의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이 하갈은 물이 없어서 목이 갈증이 나가 지금 당장 지금 목이 타서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옆에 보니까 맑은 샘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 그런 뜻으로 브헬라헤론이라고 이름을 불러 이름을 그 샘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독할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조용히 살며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자리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옆자리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가 첫날인가 그 체조 경기 하는데 보니까 중국 그 아이인데요. 소녀가 뭐 한 열 몇 살 될까 그런 소녀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 하더니 그만 그 철봉대에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가지고 실격을 당하고 참 얼마나 그 순간에 그 아가씨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참 울먹이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체조 경기에서 금메달 받은 그 어떤 소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온통 스포트라이트가 그 소녀에게 금메달 받은 사람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금메달 받은 그 아가씨도 중요하지만은 그 떨어져 가지고 실격을 당한 그 소녀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메이저 인생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메이저 인생뿐만 아니고 마이너 인생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실패하여 낙심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살의 여종 하갈이 처량한 신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광야 땅을 걸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그 하갈의 처지가 어쩌면 그녀의 그 고달프고 힘들고 그 처량한 모습이 제약 세상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난날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미국에 이민 와서 다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앉아 계셔서 나를 그냥 멍하니 바라다 보고만 계시는 아주 매정한 하나님으로 생각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자,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너희가 근심 걱정하며 살아왔냐? 너희가 많은 소래를 보며 살아왔냐? 너희가 고통 가운데 살아왔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에 너희가 손해본 것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에스겔서 16장 6절부터 12절까지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은 있으라.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겠고 내가 물로 너를 씻겨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순온 옷을 입히며 물 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화려한 왕관을 내 머리에 씌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만 있으라, 사람만 있으라. 사랑하는 김아무개 집사야, 박아무개 근사야, 사람만 있으라. 내 사업이 다 거들난다고 하더라도 제발 사람만 있으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주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비즈니스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 다 망하고 영도 태종대를 헤매고 다닐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음성을 저에게도 들려주셨어요.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라.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갈은 지금 안주인에게 쫓기고 태양볕에 쫓기고 정갈에 쫓기고 악전고투하면서 자기의 고국 땅인 애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날마다 쫓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에 쫓기고 물질 때문에 쫓기고 책상 위에 가득 쌓여있는 빌 때문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자녀 문제로 쫓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쫓겨가는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 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생각지 아니하시고 울면서 도망가는 하갈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인생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나약한 인생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갈을 찾아오셨을까요? 하갈이 걸어가는 인생길, 그 인생길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가로대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실까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물으실까요? 하갈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교정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만은 그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다시 사례 그 여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왜요?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하갈들어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가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사례 수하로 돌아가라. 수하로 돌아가라. 비록 주인 사례가 학대를 하더라도 너는 사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사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귀한 가문이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마 약속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돌아가야 이 하갈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일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하갈처럼 주위 환경 여건 때문에 시간과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주님 곁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건요, 그래서 제약세상 애굽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데 그 길이 잠시 우리 눈에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적인 인생길이 아니요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요. 주님 십자가 붙들고 있어요. 주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주님 품 안에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에 하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김집사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강야 사막과 같은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는 그런 길목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내 믿음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아닌지, 그리스도 밖인지, 십자가 아닌지, 십자가 밖인지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캘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서면 너도 거기에 멈춰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내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로다. 하갈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다 보는 자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갈, 정말 하찮은 하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강약길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고 또 브엘라헤로이라는 그런 샘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브엘라헤로이 같은 그런 맑은 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금요일 저녁에도 많이 모이지만은 새벽에도 참 많이 모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오랜만에 대략 한번 세보니까 아이들까지 한 60명이 넘게 모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60명 새벽기도 모이면 한 600명, 700명, 1000명 모이는 1000명 교회 새벽기도 모임과 거의 같다 그러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분이심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또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헬라헤론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모든 삶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강야 사막에서 심한 갈증으로 죽어가던 이 하갈에게 놀라운 그 축복의 샘을 허락하시고 그 샘을 통해서 이 하갈을 축복하신 뒤에 하갈로 하여금 놀라운 고백을 듣게 하시는데, 어떤 고백을 듣게 하십니까? 하갈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브헬라헤론이 하나님으로 지금 그 샘에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브헬 라헤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그래 볼까요? 브헬 라헤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볼까요? 브헬 라헤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자, 시편 13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브헬 라헤론이 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또 욥기서 7장 17절에 보시면 이 욥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13년 동안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서 7장 17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죠. 침대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부모가 잘 간수를 못해서. 제가 미국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속한 그 구역에 어떤 그 젊은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딱 100일이 내일 모레예요. 그런데 그 침대에다가 엎어 가지고 놓은 거예요. 엎어 놨는데, 그 옛날에는 미국에서 아이를 엎어서 키웠는데 지금은 미국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눕혀서 키우고 미국은 엎혀 키웠는데 지금은 미국도 엎혀서 키우지 못하도록 누워서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엎어 놓았는데 그만 이불에 질식사해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필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 저녁 9시 15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신발도 그냥 신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안고 지금 그 장로병원이죠. LA에 있는 장로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이미 죽은 아이를 제가 안고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문을 보면 한국에서도 이 부모들이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아이를 차 안에, 뜨거운 낮에 차 안에 두었다가 아이가 질식해 죽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교통사고에서 자기 자식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질병에서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로는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나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있는 내 안방에도 찾아오시고, 내일 모레 거들날 수밖에 없는 내 비즈니스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소리까지 들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청소한 거는 여러분 다 알지요. 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 그때 제가 장로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장로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을 왜 저렇게 놔놓을까,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 귀에도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참고 참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의 관계 속에 든든한 사랑의 줄로 연결해 놓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손을 내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얻어서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야말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내 모든 형편처지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